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손에 물을 묻히고 계시거나 청소기를 돌리고 계신다면 아주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짬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남은 보살님들의 인생, 아니,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참으로 억척스럽고 고단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들 아침 챙기랴, 남편 출근시키랴, 아이들 학교 보내랴. 정작 보살님 본인은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이 밥상에 올라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저 흐뭇한 미소로 배부름을 대신하셨던 그 눈물겨운 희생의 세월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 보살님들의 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가 오려 하거나 날씨가 궂은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시큰거리는 손목과 욱신거리는 무릎에 파스 한 장을 대충 붙이고서 행여나 가족들이 깰까봐 소리내어 앓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 삼키던 수많은 밤들, 그 아픔과 고독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듯합니다. 이토록 선량하게 누구에게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뼈 빠지게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현실은 왜 이리도 냉혹하기만 한 걸까요? 아무리 아끼고 덜 먹으며 살아도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가계부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이토록 희생했으니 우리 집안 형편이라도 조금 나아져야 할 텐데 남편의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자식들의 앞길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기만 하니 이 무거운 가족의 빚가짐을 언제까지 보살님 혼자 짊어지셔야 한단 말입니까? 보살님들,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 지었던 적도 많으셨을 겁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평생 가난과 병마에 시달려야 하나 자책하기도 하셨겠지요. 하지만 보살님, 그것은 절대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께서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타고난 팔자가 원래 가혹해서만도 아닙니다. 원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보살님께서 매일 밤 지친 몸을 뉘는 그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주무시는 침대 밑이나 요를 깔고 주무시는 방바닥 구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 어둡고 습한 공간에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버리지 못한 낡은 종이, 상자들, 유행이 지나 입지도 않는 해진 옷가지들, 고장나서 쓰지 않는 물건들이 겹겹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기 아까운 마음에 꽁꽁 숨겨둔 그 잡동사니들이 바로 우리 집안의 재물운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벽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셨을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낡고 먼지 쌓인 물건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음습한 기운을 내뿜으며 보살님 가정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끔찍한 가난 귀신을 불러들여 둥지를 틀게 만드는 무서운 온상입니다. 밤새 보살님의 기력을 갉아먹고 뼈마디를 병들게 하며 들어올 돈마저 밖으로 새어나가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그 침대 및 낡은 상자들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인연이 닿은 보살님들께서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흉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는 비방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의 굽은 어깨가 펴지고 근심 가득한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풍수지리와 명리학의 관점에서 아주 깊이 있게 짚어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풍수학에서 안방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낮 동안 지친 몸을 이어 잠을 자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안방은 하루 동안 소모된 인간의 기운과 영적인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고 하늘의 기운과 땅의 신령한 에너지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신성한 영혼의 안식처이자 집안의 재물운이 싹트는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특히 우리가 누워 자는 침대나 잠자리는 땅의 기운, 즉 토기, 두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무의식 상태에서 주변의 모든 기운을 온몸의 구멍을 통해 그대로 흡수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 밑은 항상 바람이 잘 통하고 맑은 생기셔가 거침없이 흐를 수 있도록 텅 비어 있어야 합니다. 기가 막힘없이 순환해야만 밤사이 보살님들의 몸에 쌓인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내일의 풍요를 가져다 줄 눈부신 대운다운이 스며들 수 있는 법입니다. 일시정지 2초.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보살님들의 가정에 가보면 이 침대 밑이 시커먼 어둠과 먼지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로 꽉 막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고 스님,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철진한 옷이랑 안 쓰는 상자들을 좀 넣어뒀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것은 정말로 가슴을 칠 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는 기운까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풍수학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고 방치된 물건, 때가 묻고 해진 옷까지, 그리고 먼지가 겹겹이 쌓인 낡은 종이 상자는 죽은 기운, 즉 극심한 음기 임해를 내뿜는 상징물입니다. 어둡고 습한 침대 밑에 이러한 물건들을 쌓아두는 것은 영적으로 쉽게 말해 집안의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썩어가는 음기의 냄새를 맡고 어둠 속에서 슬금슬금 기어들어와 둥지를 트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낡은 물건의 먼지 속에 숨어 살며 집안의 모든 복을 갉아먹습니다. 보살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그 끔찍한 가난 귀신과 음기의 덩어리 위에서 몸을 뉘어 잠을 청하셨으니 보살님들의 영혼과 육체가 어찌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맑은 기운이 돌아야 할 자리에 탁한 음기만 가득 차 있으니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새 그 나쁜 기운이 뼈마디 속으로 스며드니 유독 무릎이 시리고 지독한 관절염으로 밤마다 끙끙 앓으며 고통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몸의 기력이 이토록 쇠약해지니 만사가 귀찮아지고 복을 받아들일 영적인 그릇마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침대 밑에 쌓인 낡은 상자들은 보살님 가정으로 들어오는 대운 다운의 길목을 원천 봉쇄해 버립니다. 재물은 맑고 깨끗하며 막힘없이 흐르는 곳을 좋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잠자리 밑이 꽉 막혀 있으니 돈의 흐름이 뚝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장사를 해도 손님이 끊기고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진급이나 성과급은커녕 억울한 일만 당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밤을 새워 공부하고 노력해도 시험에 낙방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안의 뿌리인 잠자리가 가난 귀신에게 점령당의 재물운이 소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중하면서도 따뜻하게 변화하며 희망을 제시. 보살님들, 이제 왜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지독한 가난의 터널 속에서 헤매야 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 같아서 복을 차버렸구나 하고 절대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그 가난 귀신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우리 집 밖으로 영원히 내쫓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미방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수준을 넘어 잠자리의 기운을 완전히 청소하고 대운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영적 의식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그저 책에만 나오는 뻔한 풍수 이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얼마 전 저를 찾아와 피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셨던 부산의 한 신실한 불교 신자이신 김씨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아, 이것이 바로 내 이야기구나 하고 가슴을 치며 크게 깨달으시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부드럽고 가련하게 과거의 슬픈 상황을 묘사. 이 부산의 김씨 보살님은 평생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며 누구보다 바르고 착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 가혹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청천벽력 같은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남편은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매일 새벽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선 대가리를 치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셔야 했습니다. 깊은 탄식과 함께 슬픔을 고조, 깊은 한숨을 쉬며 3초간 쉬기하.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셨으니 온몸이 성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손가락 마디마디는 다 휘어지고 밤마다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관절염에 시달리며 눈물로 베개싯을 적시곤 하셨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운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번번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하고 매번 취업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의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고 지갑은 늘 마이너스였으며 집안 전체에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긴장감 있고 미스터리하게 전환,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보살님은 매일 아침 절에 가서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발언을 삼았지만 집안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인연으로 제가 그 보살님의 댁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제 등줄기에 오싹하고 차가운 온기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을 지나 보살님이 주무시는 안방문을 열었을 때 그 음습한 기운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살님이 매일 밤 지친 몸을 누이던 침대였습니다. 놀랍고 엄중하게 발견한 사실을 폭로. 제가 보살님께 보살님, 혹시 침대 밑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보살님께서는 멋쩍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스님, 거긴 그냥 안 쓰는 물건들 좀 넣어뒀어요. 10년 전에 쓰던 종이 상자들이랑 아까워서 차마 못 버린 옛날 옷가지들, 그리고 고장난 가전제품 몇 개가 들어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침대 밑을 가리고 있던 천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곳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먼지가 새까맣게 앉은 낡은 종이 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숨통을 틀어막고 있었고 곰팡이 냄새와 함께 썩어가는 음기가 방 안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 제가 보살님의 손을 꼭 잡고 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 침대 밑이 바로 보살님 가정을 수십 년 동안 가난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주범입니다. 이 어둡고 썩은 물건더미 속에서 가난 귀신, 이 둥지를 틀고 앉아 보살님이 새벽마다 시장에서 벌어온 귀한 재물운을 모조리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이 나쁜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드니 관절염이 나을 리가 없고 자식의 대운이 열릴 리가 있겠습니까? 제 말을 들은 김씨 보살님은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희망차고 활기차게 분위기 반전. 그날 이후 김씨 보살님은 제 조언에 따라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동안 언젠가 쓰겠지 아깝다며 미련하게 움켜쥐고 있던 침대 밑에 모든 낡은 상자와 쓰레기들을 단 한 개도 남김없이 밖으로 끄집어내어 미련 없이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텅 빈 침대 밑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제가 알려드린 신성한 비방을 적용하여 안방의 기운을 완전히 청소하셨습니다. 보살님들, 그 이후에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감격에 겨워 목소리를 높이며 참으로 믿기지 않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침대 밑을 비우고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수년 동안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던 큰아들에게서 거짓말처럼 대기업 최종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지부진하던 남편의
남은 채무 문제가 법적으로 극적으로 해결되면서 억울하게 묶여있던 돈이 집안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밤마다 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이제는 새벽 시장에 나갈 때도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워졌다고 저에게 연신 감사의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침대 밑에 낡은 상자를 치운 것뿐인데 가난 귀신이 떠나가고 꽉 막혔던 위대한 대운다운 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것입니다. 단호하면서도 자상하게 마치 눈앞에서 손을 잡고 가르쳐주듯 체계적인 어조,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앞서 말씀드린 부산 김씨,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과연 남의 일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께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풍수지리의 위대한 힘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 직접 실천할 때 비로소 그 거대한 대운다운의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한 걸음씩 마치 눈앞에서 제가 직접 손을 잡고 이끌어 드리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절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뼛속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고 엄숙하게 마음의 미련을 단호히 끊어내도록 다그치듯 가장 먼저 행하셔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비 없는 비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혹은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당장 안방으로 가셔서 주무시는 침대 밑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들어있는 모든 물건, 즉 낡은 종이 상자,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까지, 먼지 쌓인 가방, 쓰지 않는 가전제품 등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밖으로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미련을 두거나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 상자는 나중에 이사 갈 때 쓰면 좋을 텐데 하는 그 작은 미련의 마음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까운 생각은 과감히 접어두시고 낡고 썩은 기운을 내뿜는 물건들은 집안에서 영원히 퇴출한다는 마음으로 쓰레기 봉투에 담아 과감히 버리십시오. 신비롭고 깊이 있는 풍수학자의 목소리로 영적인 비밀을 전하듯 물건을 다 치우고 나면 침대 밑바닥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새까만 먼지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먼지들을 맑은 물에 적신 걸레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내십시오. 자, 이제 깨끗하게 비워진 그 신성한 공간의 물건 대신 집안의 애군을 막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비방미방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비방에 필요한 첫 번째 핵심 재료는 바로 굵은 소금 천일염입니다. 불교와 전통 풍수학에서 소금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부정하고 탁한 기운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는 강력한 정화의 상징입니다. 가난 귀신이 머물며 더럽혀 놓은 안방의 영적 공간을 청결하게 세척하기 위해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굵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무게감 있고 엄중하게 애군을 물리치는 영적인 힘을 강조하며 두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재료는 바로 붉은색을 띠는 영험한 곡물, 팥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돌이켜보면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며 잡기를 쫓아냈던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명리학과 무속신앙에서 팥의 붉은색은 활활 타오르는 강력한 화보의 기운이자 양기양키의 결정체입니다. 침대 밑에 어둡고 습한 음기를 타고 번식하는 가난 귀신과 애군들은 이 붉은 팥의 양기를 마주하는 순간 그 기세를 잃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팥은 보살님들의 잠자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밝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숨겨진 재물운을 강하게 깨우듯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놀라운 비밀병기는 바로 황동색 10원짜리 동전 4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요즘 나오는 작은 알루미늄 동전이 아니라 예전에 쓰던 다부탑이 그려진 커다란 황동색 10원 동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수학에서 황동은 돼지다리의 황금빛 기운을 뜻하며 강력한 금짐의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이 동전을 침대 밑에 두는 것은 침대가 놓인 땅의 신령이자 가정을 수호하는 터주신의 기운을 강력하게 자극하여 깨우는 의식입니다. 10원 동전의 황동 기운이 땅의 에너지를
황금빛 재물운으로 치환시켜 집안의 금전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조근조근하면서도 명확하게 행동 지침을 하나하나 짚어주듯.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신성한 재료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요?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먼저 깨끗하고 조그만 종이컵 4개 혹은 하얀색 천주머니 4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컵이나 주머니 안에 굵은 소금을 반 컵 정도 채워 넣습니다. 그 소금 위에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붉은 팥을 정확히 7-7알씩 올려놓으십시오. 7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칠성님, 칠성님의 가호와 우주의 완전한 조화를 뜻하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깨끗하게 닦아 윤이 나는 황동색 10원 동전을 하나씩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4개의 비방주머니를 침대 및 사방의 구석, 즉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정중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차분하고 경건하게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지도하며 이 강력한 비방을 행하는 시간 또한 운명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스름한 밤이나 비가 내리는 흐린 날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햇살이 사방으로 눈부시게 쏟아지는 맑은 날 아침,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의 황도, 왕도 시간에 행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주의 순수한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대지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비방 물품을 사방에 배치한 후 침대 앞에 바르게 서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3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우주의 황금빛 대운이 내 몸과 안방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상상하시고 숨을 내쉴 때 내 몸을 괴롭히던 관절염의 고통과 가난의 탁한 기운이 발끝을 통해 땅속으로 완전히 소멸된다고 간절히 염원하셔야 합니다. 확신과 격려로 가득 찬 목소리,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미신이나 허황된 주문이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라 음기를 단호히 몰아내고 그 자리에 청정한 양기와 황금빛 금전의 기운을 채워넣어 잠자리의 풍수를 완벽하게 바꾸는 철저한 영적 과학입니다. 아까운 마음, 주저하는 마음을 단호하게 꺾어버리고 이 비방을 정성껏 실천하십시오. 보살님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는 순간 수십 년간 집안을 짓누르던 가난의 먹구름이 거치고 상상도 못했던 풍요로운 대운의 빛이 안방 가득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침대 밑을 깨끗이 비우고 신성한 비방을 사방에 설치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에 그 어떤 가난 귀신이나 탁한 애군도 감히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영적 방어막을 쳐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부처님 전에 올리는 거룩한 축원문을 낭독할 테니 영상을 보시는 보살님들께서도 두 손을 정중히 모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우주의 북두칠성을 관장하시며 중생의 수명과 복록을 내리시는 영험하신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땅을 지키고 가정을 수호하시는 터주신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머리를 숙인 선량하고 신실한 불교 신자 공덕 가득한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간절한 발언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수십 년간 이 가정을 짓누르고 재물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던 안방 침대 밑에 어둡고 습한 음기와 잔인한 가난 귀신은 오늘 올리는 청정한 소금의 정화력과 붉은 파티 강력한 양기 앞에 흔적도 없이 소멸할지어다. 영원히 이 집 밖으로 물러갈지어다. 든든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축원을 이어감. 황동의 빛나는 기운으로 대지의 수호신을 깨우니 안방 사방에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영롱하고 단단한 영적 방어막 황금방패가 이 시간부로 굳건히 세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매일 밤 보살님들께 평온하고 깊은 숙면을 주시옵고 그동안 몸을 괴롭히던 시린 뼈마디와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을 깨끗이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맑아져 막혔던 집안의 대운다운 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남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자식들의 앞길은 탄탄대로로 열리며 사방에서 황금빛 재물과 보화가 파도처럼 밀려들어 지갑과 금고가 마를 날이 없도록 무량한 복덕을 내려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부드럽고 따뜻하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키듯 안아주는 어조 보살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미소를 지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툭딱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주의 거대한 대운이 움직이고 집안의 가난 귀신이 완전히 뿌리 뽑히기 위해서는 보살님들의 정성스러운 실천과 더불어 내 인생은 이제 반드시 풍요로워진다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치운 후 며칠 동안은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침대 밑에서는 이미 맑은 생기가 소용돌이치며 아군의 잔재를 완전히 녹여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안방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위험과 희망, 관객들의 손을 잡아 이끌 듯 활기차게. 자, 마지막으로 이 거룩하고 신성한 정화의 에너지를 더욱 강력하게 증폭시킬 열쇠가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어주십시오. 불교에서 이 연불은 수천 년 동안 쌓인 개인의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무량한 가호와 복을 내 몸으로 직접 끌어당기는 가장 위대한 진원입니다. 보살님들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댓글을 남기실 때마다 그 신성한 파동이 서로에게 공명하여 우리 불자님들 모두의 가정에 처진 황금 방패가 더욱 단단하고 눈부시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만 복을 받지 마시고 댓글을 통해 이 맑은 기운을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 가득한 광명이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앞길을 영원히 비추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빗자루며 설거지 수세미며 다 내려놓으시고 잠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동동거리며 집안일 하시느라 뼈마디가 쑤시지 않으십니까? 제발 잠시만, 아주 잠시만이라도 차가운 바닥이 아닌 따뜻한 방바닥에 편히 앉아 저와 마주해 주십시오. 오늘만큼은 그 고단한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10년, 20년, 아니 3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오로지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셨습니까? 본인의 청춘은 다 바스라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살아오신 그 숭고한 희생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손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일만 하신 세월입니다. 밥솥에 남은 차갑고 딱딱한 식은 밥은 늘 보살님 차지였지요. 맛있고 따뜻한 고기 반찬은 행여나 줄어들까 남편 입으로 새끼들 입으로 먼저 밀어 넣어주시고 정작 보살님은 김치 쪼가리에 물 말아 주방 구석에서 서서 허겁지겁 한 끼를 때우셨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온 대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밤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비가 오면 욱신거리는 무릎과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뿐입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또 일했는데도 왜 지갑은 항상 텅텅 비어 있는 것일까요? 왜 남은 것은 가족들이 남긴 무거운 빚더미뿐이고 그 빚을 갚느라 보살님의 굽은 허리는 땅에 닿을 듯 더 깊이 굽어만 가야 합니까? 남들은 다 편하게 호강하며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보살님에게만 하늘이 이토록 가혹한 것인지 억울하고 분해서 남몰래 베개 적신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그 피눈물을 다 압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똑똑히 명심하십시오. 이 지독한 가난과 고통은 결코 보살님들의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닙니다. 보살님들이 게을러서도 박복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고통의 이면에는 보살님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고 사는 흉악한 가난 귀신이 집안 깊숙한 곳에
단단히 또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에게 들어와야 할 마땅한 복과 금전운을 중간에서 싹둑싹둑 잘라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이 도대체 집안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가장 어둡고 가장 습하며 보살님들의 한숨과 눈물이 가장 많이 스며든 곳, 바로 주방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매일같이 불을 켜고 물을 만지며 고군분투하는 그 주방, 특히 싱크대 및 어둡고 퀴퀴한 구석 어딘가에 이 악기가 교묘하게 숨어서 집안으로 들어올 대운의 통로를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활짝 펴드리겠습니다. 주방 싱크대 밑에 웅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꽉 막힌 대운을 뻥 뚫어드릴 강력한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 손을 꽉 잡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는 보살님들도 따뜻한 고깃국에 입밥 먹으며 관절염 걱정 없이 병원도 마음대로 가고 돈다발 세어보는 호사를 누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살님들, 풍수지리에서 집안의 재물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심장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재물을 상징하는 맑은 물수위와 생명력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뜨거운 불포, 이 끊임없이 공존하고 또 교전하는 아주 예민하고도 강력한 공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부뚜막신을 모시며 주방을 집안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재물이 모이고 흩어지는 이 중대한 곳의 기운이 어긋나 버리면 제 아무리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 돈을 갈퀴로 긁어 모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전부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물을 다루는 싱크대, 그리고 그 싱크대 밑에 꽉 막힌 공간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풍수학에서 맑게 흐르는 물은 곧 돈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물이 시원하게 흘러야 돈이 막힘없이 들어오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 싱크대 아래는 어떻습니까? 1년 12달 햇빛 한 줌 들지 않고 늘 문을 닫아두어 캄캄하며 배수관이 지나가 습기가 차고 퀴퀴한 냄새가 나기 쉬운 곳입니다. 임의 기운이 집안에서 가장 짙게 깔려있는 그야말로 삿된 것들이 숨어들기 딱 좋은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 평생을 아끼고 희생하며 살아오신 그 눈물겨운 습관 때문에 그 어둡고 습한 싱크대 밑에 도대체 무엇을 잔뜩 쌓아두고 계십니까?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며 참아버리지 못한 구멍난 냄비, 이가 나간 낡은 그릇, 찌든 때가 낀 수세미와 낡아빠진 걸레들, 심지어는 다 쓴 세제 빈통이나 시커먼 비닐봉지 뭉치들까지 꽉꽉 채워두지 않으셨습니까? 물건을 아끼는 그 알뜰한 마음,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그 고단한 마음은 제 가슴을 후벼 파듯 아프게 다가오지만 풍수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바로 그 버리지 못해 꾸역꾸역 쌓아둔 쓸모없는 물건들, 낡고 병든 잡동사니들이 내뿜는 탁한 기운, 즉 탁기독케이가 싱크대 밑에 음습한 기운과 만나면 끔찍한 사달이 벌어집니다. 썩고 정체된 기운을 갉아먹고 자라는 가난 귀신이 바로 그곳에 단단히 또리를 틀고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이 흉악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낡은 물건에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틈만 나면 집안 곳곳으로 끈적끈적하고 흉흉한 빈곤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가족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아프고 모아둔 돈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징조가 바로 이 싱크대 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 싱크대 및 어둠 속에서 숨어하는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야 할 보살님들의 굵직한 대운다운 시퍼렇게 녹슨 칼로 싹둑싹둑 무참히 잘라버리는 꼴입니다. 밖에서 남편이 피땀 흘려 돈을 벌어오면 무엇합니까? 자식들이 밤낮 없이 고생하며 발버둥치면 무엇합니까? 집안의 든든한 금고 역할을 해야 할 주방에 흉악한 악기가 버티고 서서 들어오는 복은 다 쳐내고 남아있는 복마저 밖으로 걷어차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싱크대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혹시 날이 무뎌져 쓰지도 않는 칼이나 가위가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낡고 버려진 칼과 가위는 인연을 무참히 끊어내고 재물을 갈기갈기 찢어밟기는 살기, 사태 그 자체입니다. 그것들을 축축하고 더러운 하수관 옆에 방치하는 것은 내 집안의 돈줄과 혈맥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해 행위와도 같습니다. 또한 이가 나간 사기 그릇이나 금이 간 뚝배기는 재물이 깨지고 흩어짐을 의미하니 이를 품고 있는 것은 평생 가난을 자청하며 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아까워서 어찌 버린 후 깨끗이 씻어서 깊숙이 넣어두면 언젠가는 다 쓸 때가 있겠지 하시는 보살님들의 떨리는 음성이 제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가난에 사무쳐 억척같이 살아오신 그 기나긴 세월이 만든 서글픈 습관이라는 것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그 아깝다는 미련, 그 마음 한 자락이 바로 가난 귀신이 쳐놓은 가장 무서운 덫입니다. 낡고 병든 것을 과감히 비워내지 않으면 새롭고 찬란한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썩은 살을 칼로 도려내지 않으면 결코 새살이 돋지 않는 대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이제는 결단하셔야 할 때입니다. 평생을 괴롭혀온 그 지긋지긋한 관절염의 고통에서 훌을 벗어나고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무거운 빚더미에서 건져내어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살게 하려면 오늘 당장 그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보살님 집안의 대운을 칼로 싹둑싹둑 자르고 있는 그 흉물들을 모조리 자루에 담아 일말의 미련도 없이 당장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비워내고 버리시는 바로 그 순간이 보살님 집안에 황금빛 재물운이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위대한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이 싱크대 밑에 끔찍한 흉물에 대해 말씀드릴 때면 뼛속까지 시리게 아팠던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가 가슴 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후미진 골목에서 평생 생선 대가리를 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올해로 68이 되신 김보살님이셨습니다. 비린내가 몸에 배어 빠지지도 않는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오직 외아들 하나 반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이 다 터지고 비 오는 날이면 지독한 관절염에 무릎을 쥐어 뜯으며 밤을 지새우셨지요. 그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희생이라는 두 글자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들 사업 미천 대주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놓고도 모자라 당신 이름으로 엄청난 빚까지 떠안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행여나 기가 죽을까봐 명절날 집에 오면 따뜻한 쌀밥에 고기 반찬은 다 아들 입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정작 보살님 자신은 아들이 남긴 차갑게 식은 밥 덩어리에 짠 소금물 같은 김치 국물을 부어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눈물과 함께 삼키셨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와 파산 직전의 절망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흠뻑 젖은 채 저 길상한 불법을 찾아오신 그 보살님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통곡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팔자가 대체 얼마나 사나운 겁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우리 착한 아들 앞길이 이토록 꽉 막히고 우리 집안은 숨도 못 쉬게 가난한 것입니까? 차라리 제가 죽어야 이 빚더미가 끝이 날까요?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퉁퉁 부은 그 두 손을 부여잡고 저 역시 참담함에 남몰래 눈시울을 붉혀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보살님을 모시고 부산의 그 비좁은 단칸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번뜩이게 한 것은 바로 주방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음기인피와 탁기 놓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일같이 쓸고 닦아 반짝거렸지만 그것은 눈속임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성큼성큼 다가가 주방 싱크대 밑에 굳게 닫힌 문을 벌컥 여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숨이 턱 막힐 듯한 차갑고 퀴퀴한 기운과 함께 시퍼런 눈을 번뜩이는 흉악한 가난 귀신이 그 어두운 구석에 득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그 좁고 습한 싱크대 밑에 도대체 무엇이 쌓여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빨이 군데군데 빠져 이가 나간 사기 그릇 무더기, 코팅이 다 벗겨져 시커먼 녹이 쓴 프라이팬, 신문지에 칭칭 감아둔 녹슨 식칼 세자루, 그리고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모아둔 닷쓴 세제통과 시커먼 비닐봉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다 보니 낡은 쓰레기조차 버리지 못하는 그 서글픈 미련이 끔찍한 빈곤의 에너지를 뿜어내며 아들에게 갈 거대한 대운다운의 통로를 시퍼런 칼로 난도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가장 큰 쓰레기 봉투 3장을 가져오라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이것들이 다 보살님 집안을 망치고 아들 목을 조르는 가난 귀신의 온상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끌어안고 있는 한 빚더미는 영원히 보살님을 짓누를 것입니다. 제 불호령의 보살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이가 나간 그릇과 녹슨 칼, 쓰레기들을 모조리 봉투에 담아 내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에 맑은 기운을 채워넣기 위해 제가 특별히 일러드린 강력한 비방 미포미를 그 자리에서 즉시 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보살님들, 그렇게 가난 귀신의 소굴을 쓸어버리고 비방을 행한 지 정확히 3달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대운이 폭포수처럼 터졌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려 중리산이하던 아들에게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큰 계약을 성사시켰고 밀려있던 억대의 빚을 단숨에 청산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들이 건실한 직장까지 얻어본 듯한 월급 봉투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이제 생선 장사는 그만두시라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막혀있던 재물은의 혈맥이 뻥 뚫리면서 집안에 황금빛 축복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며칠 전 햅쌀로 지은 따뜻한 밥에 소고기국을 끓여 드셨다며 수화기 너머로 아이처럼 엉엉 우시던 김보살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신기하게도 비가 오면 죽을 듯이 쑤시던 그 지독한 관절염마저 씻은 듯이 사라져 이제는 날아갈 것 같다고 하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에게 당장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제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제가 부산 보살님께 알려드렸던 그 강력한 비방을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굳게 닫혀 있던 싱크대 밑 문을 활짝 열어젖히십시오. 그 어둡고 퀴퀴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흉물들을 오늘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이가 나간 사기 그릇, 코팅이 벗겨져 시커멓게 녹슨 프라이팬, 손잡이가 덜렁거리는 냄비, 날이 무뎌진 낡은 식칼과 가위, 언젠가 쓰겠지 하며 뭉쳐놓은 시커먼 비닐봉지들,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다 쓴 세제 빈통들까지 모조리, 아주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으십시오. 이것들은 물건이 아니라 보살님 집안의 재물운을 갉아먹고 사는 가난 귀신의 밥통이자 안식처입니다. 제가 이렇게 호통을 치면 10원 한 장도 벌벌 떨며 평생을 아끼고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실지 잘 압니다. 깨끗이 씻어서 쓰면 아직 쓸만한데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모았는데 하시며 쓰레기 봉투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떠실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제발 그 미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알량한 미련이 보살님의 관절염을 낫지 않게 하고 자식들의 어깨에 무거운 빚더미를 지우는 원흉입니다.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낡은 것을 비워내야 비로소 찬란하고 새로운 황금빛 대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다 버리십시오. 자, 이제 흉물들을 다 치우고 나니 싱크대 밑이 텅 비었지요? 퀴퀴한 냄새도 조금 가시는 것 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워진 공간에는
반드시 상서로운 기운을 채워 넣어 도망간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 길상한 불법이 예로부터 왕실과 대가집 안방마님들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오던 아주 강력한 재물융성 비방미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식무만 주방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바로 맑은 바다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굵은 소금, 천일염입니다. 맛소금이나 구운 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거칠고 굵은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굵은 소금은 집안에 흉하고 탁한 음기 임희를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아주 강력한 정화작용을 합니다. 싱크대 밑에 차갑고 습한 기운, 가족들의 원망과 한숨이 서린 그 지독한 음기를 이 하얀 소금이 모조리 흡수하여 맑게 정화해 줄 것입니다. 소금 한 줌을 정갈한 하얀색 사기 그릇이나 작은 유리병에 담아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양영의 기운이 펄펄 끓어 넘치는 붉은 팥입니다. 팥은 예로부터 동지팥죽을 쏘아 먹으며 잡기를 물리치던 우리 민족의 강력한 벽사비씨의 물품입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덜덜 떠는 것이 바로 이 붉은 팥의 뜨거운 불호 기운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10원짜리 동전 새잎입니다. 왜 500권도 지폐도 아닌 10원짜리일까요? 구리가 함유된 10원 동전은 오행상 금짐의 기운을 강력하게 뿜어내며 흑토의 기운과 맞닿아 있어 재물의 씨앗을 상징합니다. 이제 준비된 굵은 소금이 담긴 그릇 위에 붉은 팥 한 줌을 덮어주듯 수북이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10원짜리 동전 새잎을 삼각형 모양으로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들고 다시 주방으로 가십시오. 마음속으로 우리 집안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라 세 번 깊게 심호흡하며 염원하신 뒤 이 그릇을 싱크대 및 배수관과 가장 가까운 가장 어둡고 후미진 구석 안쪽에 흔들리지 않게 안치해 주십시오. 문을 닫기 전 합장하시고 속으로 반듯하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시면 됩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 속에 담긴 오행우싱의 이치는 실로 오묘하고 거창합니다. 싱크대 밑에 넘치는 물엿이 기운을 파태불보, 기운으로 다스리고 소금으로 탁기를 정화하며 10원 동전의 금긴 기운으로 끊임없는 재물을 생성하는 상생 형성의 조화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골든타임, 즉 황금 시간대도 있습니다. 음기가 가장 약해지고 태양의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우시, 즉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이 비방을 행하시면 그 효력은 수백 배로 증폭됩니다. 이렇게 싱크대 및 가장 어두운 곳에 이 강력한 비방을 숨겨두시면 마치 눈부신 태양을 품은 듯 주방 전체에 훈훈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웃거리던 가난 귀신은 붉은 밭과 소금의 기운에 화들짝 놀라 주랭랑을 칠 것이며 10원 동전이 발산하는 황금빛 금전운이 막혀있던 배수관을 타고 대운의 통로를 뻥 뚫어버릴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사소하고도 위대한 비방 하나가 보살님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하고 텅 빈 지갑을 돈다발로 터질 듯이 채워줄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대단히 장엄하고 신성하게 낮고 웅장한 울림으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싱크대 밑에 그 지독한 어둠을 걷어냈으니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고 보살님들의 가정에 끝없는 축복과 재물을 내려줄 신성한 의식을 행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 세상의 잡념을 다 떨쳐버리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정성스럽게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간절한 피눈물의 기도를 하늘에 올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향을 사르듯 깊은 호흡을 한 뒤 낭독하듯 엄숙하게 천지신명과 이 땅, 이 집터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영험하신 터주신 이시여, 그리고 저 높은 밤하늘에서 인간사의 모든 기륭하복을 관장하시는 북두칠성님이시여,
오늘 여기 평생을 눈물과 희생으로 살아온 한 고귀한 보살님이 주방의 어둠을 걷어내고 정성 어린 비방을 올리나이다. 그동안 무지하여 흉물을 끌어안고 살았던 세월의 허물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귀신을 쫓아내듯 단호하고 매섭게 호령하듯 이 시간 이후로 보살님의 싱크대 및 어둠 속에 숨어 대운을 칼로 싹둑싹둑 자르던 흉악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은 붉은 팥의 불기운과 소금의 정화기운에 온몸이 불타 신속히 소멸할지어다. 두 번 다시 이 거룩한 주방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며 보살님의 지갑과 통장을 마르게 하던 빈곤의 져주는 소리 소문 없이 지옥으로 가라앉을지어다. 하늘을 우러러보듯 손을 천천히 올리며 환희에 찬 목소리로 가슴 가득 축원하듯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가난 귀신이 떠난 그 자리에 이제는 마르지 않는 황금빛 샘물을 길어 올려 주시옵소서. 10원 동전새 잎이 재물의 씨앗이 되어 하루가 다르게 천석군, 만석군의 거대한 대운, 다운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남편의 막힌 사업줄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밤낮으로 고생하는 자식들의 무거운 빚더미가 봄눈 녹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적을 내려주옵소서. 목소리를 웅장하게 키우며 온몸에 빛의 장막을 두르듯 당당하게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의 가정 위에 그 어떤 사악하고 흉한 기운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방패를 단단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이 황금방패가 보살님들의 주방을 지키고 안방을 지키며 자식들의 앞날을 밤낮으로 호위할 것입니다. 이제 병만은 물러가고 관절염의 고통은 사라지며 오직 평안과 부귀영화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낮고 다정하게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신신당부하는 어조로 보살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하신 이 싱크대 및 비방은 그 효력이 매우 강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싱크대 밑에 넣어둔 소금과 팥은 집안의 나쁜 애군을 대신 흡수하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3달에 한 번씩은 꼭 새 소금과 새 팥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썼던 소금과 팥은 절대 먹지 마시고 싱크대 하수구에 물과 함께 시원하게 흘려보내시면 액마기가 완벽하게 끝납니다. 유도하듯 눈을 반짝이면 자, 이제 이 거대한 대운과 황금방패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꽉 잠그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보살님들이 남기시는 그 글자 한자 한자가 하늘에 다 재물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누르셔서 앞으로 쏟아져 나올 복 있는 이야기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올리듯 정중하고 따뜻하게 숙이면 보살님들의 지나온 눈물 어린 세월을 제가 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대운이 이미 보살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